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바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카바인데요. 간절히 기다린다, 또 오래 참고 기다린다, 또 함께 묵는다라는 뜻도 있다는, 함께 묵는다. 그러니까 기다림, 또 기대, 바람, 소망. 이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 가득 찬 기다림입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기다림. 자, 앙망이라는 말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오래 참으면서 기다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 뜻과 함께 묶어버린다, 이 접속한다,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100%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묶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새 힘,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라. 어떤 앙망이에요? 소망으로 가득 찬 기다림입니다. 소망으로 가득 찬 기다림.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시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여호와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한다 할지라도, 그런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100%를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해주셨다 할지라도 10절에 주님이 강한 자로 임하셔서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팔로 모아 품에 안아주시고 온순히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겠다는, 이 신구약 성경에 2만 개가 넘는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해주셨어요. 2만 개가 넘는 약속.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약속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이 가득 찬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되고, 내 마음을 하나님과 묶어야 돼. 함께 묶어야 돼. 접속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2만 개가 넘는 약속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분명히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예요.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그 26절까지 아무리 좋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약속하고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라.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 송사라고 하는 건 원통한 일들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다. 내 사정, 내 원통한 일, 하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으로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계신다. 라고 하느냐. 쉬운 성경으로, 쉬운 번역 성경. 여호와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시고 무시하신다고 하고 있느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고 있느냐.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고 계시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이 무관심하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봅시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기 개역 개정에는 불평, 불만이라는 말을 없잖아요.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느냐. 그 불평과 불만을 영어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컴플레인. 하나님께 왜 컴플레인하고 있느냐. 뭐라고 하면서 컴플레인해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주신다. 내가 원통한 일 당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주시고 여러분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수만 가지 하나님께서 좋은 약속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믿음이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약속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버려라. 소망이 가득 찬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기다려라. 간절히 기대하라.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런 무관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따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모르고 계시고 내 생사를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태에 빠져 있어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셨을 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8절을 볼까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었으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를 사용해서 이미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미 다 들었다 이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듣고 있었다. 이건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는 건 그 문장 자체가 부정문이 아니라 다 알고 있다. 너는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다 듣고 있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듣고 있는데 전혀 모른 척, 전혀 듣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이미 들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처럼, 전혀 듣지 않는 것처럼 시루에 빠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 가지로 말씀한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 두 번째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땅끝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시는 분.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면서 도리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피곤한 자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지 못했어요. 삶에 적용하지는 못했어요. 이미 다 들었으면서, 이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으면서. 자,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지식적으로 다 알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인간처럼 피곤해하거나 곤비해하거나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이라는 걸 아세요? 그럼 알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해가지고 이것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 내가 무능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이걸 하나님과 이걸 연결시킨다 그랬잖아요. 악망이라고 하는 건 묶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도록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발명한 것 중에 콘크리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발명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콘크리트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이 지구상에는 건물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 빌딩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개발한 것 중에 이 콘크리트를 개발해가지고 차들보다 더 단단한 돌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지금 최고 높은 빌딩이 얼마입니까? 두바이에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지은 거. 거의 150층. 그 무시무시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만약에 콘크리트가 돌멩이 따로 있고, 모래 따로 있고, 시멘트 따로 있고, 물 따로 있으면 가능합니까?
돌보다 더 단단한 그 콘크리트가 벽돌이 만들어져요. 돌멩이, 모래, 시멘트, 물 따로따로 있어요. 이걸 화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모래에다가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섞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접착을 시켜야 돼요. 돌보다 더 단단한 콘크리트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믿음이 따로따로 놀고 있으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지식.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지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에 대한 지식. 지금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어요. 왜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악망하라고 하는 건 그걸 화합시켜라. 각각 한 군데다 함께 묶어라. 하나님과 접속하라. 접속하라. 그래야 너희에게 새 힘이 공급되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힘이 너희들에게 공급될 것이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볼까요?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 다 쓰러졌던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죄를 짓고, 그래서 출애굽했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던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자, 그들은 그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했던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고 홍해 바다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수장된 걸 지켜봤어요. 하늘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10가지 재앙이 내려 쏟아 부어갖고 그 애굽 사람을 다 심판한 걸 눈으로 다 봤어요. 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선포하시는 율법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손수 써주신 그 말씀을 다 받았고 들었고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시험이 올 때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간음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 망했어요. 너희도 그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냐? 너희도, 여러분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믿음과 결부시키다. 그게 악망이에요. 악망. 결부시키다.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사실들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다 할지라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떠나보낸다고 한다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100%다 마음을 기울여서,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하여, 온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을 믿음으로 결합시켜야 돼요. 접속시켜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익이 돼가지고 새 힘이 공급이 되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29절부터 읽읍시다. 29절부터 30절까지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인간의 한계는
인간의 육체의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입니다. 소년과 장정은 가장 강한 자들을 젊고 강하고 힘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소년과 장정은 그 육을 가진 인간들 중에 가장 새파랗고 젊고 건강이 넘치고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소년도 피곤하고 공비하고 그 파릇파릇한 온갖 힘을 다 소유하고 있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피조물의 한계.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환란 속에서 이게 한계예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 한계라고 하는 건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건 믿음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인간 편에서 가진 믿음의 한계. 이 두 가지를 뛰어넘어서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육체적인 힘, 젊음, 건강, 이건 다 한계가 있어요. 그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힘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그 세파들, 환란과 고난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 있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어요.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유일한 분은 누구세요? 28절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피곤을 모르고 곤비하는 것을 모르고 무지함과 그걸 모르는 분이에요. 한계가 없으셔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힘이 넘치는 것 같을지라도 오라 하면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픽픽 쓰러집니다. 넘어져. 이게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27절에서 내 믿음의 한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 짜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와서 앉아있을 때 말이에요. 목사의 인도를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거 말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내뱉는 말들 말이에요. 일상 속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힘든 일 당할 때마다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고 의지하는 말이 튀어나오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무의식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주시나 보다, 하나님은 내 원통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보다,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나의 모든 걸 모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무의식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믿음의 한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뱉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아노라. 또 하나는 픽픽 쓰러지는 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피곤해하고 곤비해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능력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 이게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악망. 여호와를 악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떻게 올라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그런 힘을 공급해 줄 거예요. 이 독수리와 일반 새의 다른 점이 뭘까요? 독수리는 폭풍이 오는 걸 감지한다고요. 그러면 폭풍이 올만 지경에 높이 올라가서 폭풍을 탄대요. 그리고 독수리는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그 폭풍을 타고 2시간, 3시간을 비행한다. 폭풍을 타가지고 높이 날아가는 미국에 있는 그 흰머리 독수리 같은 경우는 한쪽 날개가 2m, 그러니까 양쪽이 한 4m가 넘고 무게만 해도 40kg가 넘는데 그 어마어마한 날개를 가지고 폭풍이 올라올 때 미국에서 부는 바람은 그냥 일반 폭풍이 아니라 허리케인과 같은 시속 140, 170. 그러면 일반 새들은 그런 강풍이 들어오면 다 쓰러져요. 다 그 폭풍에 휘말려가지고 다 죽어요. 근데 독수리는 폭풍이 오는 걸 감지해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 폭풍을 타버려요. 타가지고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수십 킬로를 비행할 수 있고 2시간 이상을 비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힘에 그냥 얹어가지고 나는 아무런 거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힘의 부력에 의해서 떠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여 높이 날아 올라가는 그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믿음의 날개, 두 날개를 펼치면 돼. 피곤하고 곤비한 내가 또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늘 내뱉었던 내 말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 사정 몰라주신다고 했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시키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믿음을 결부시키니까 믿음의 날개를 확 펼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에 의해서 내가 날아오르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극복하는 겁니다.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 육신의 피곤함과 곤비함을 그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던 내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그 다음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건 생리학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100m를 달려가면 어떻게 되죠? 100m를 신체를 달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강한 육상 선수라도 마라톤 선수라도 킥킥거려야 돼요. 피곤해가지고 곤비해가지고 호흡곤란이 와요. 그래서 쉬어야 돼요. 계속 달릴 수 있습니까? 100m, 500m, 1000m 계속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려요. 그건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냐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이 생리학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아예 뛰어넘어가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속해서 걸어가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에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힘을 늘 공급받았기 때문에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 새로운 힘이 사도 바울에게 날마다 공급되었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랬어요. 믿음을 다 지켰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꼬림점에서 여러분이 달려갈 길 그 천성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인지하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저 천성을 향하여 꼬림점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엎어져 쓰러져 있는 사람, 곤비한 사람, 넘어진 사람 다 천차만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너희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피곤치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으며 끝까지 달려가려면 계속해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하나님과 접속해야 돼요. 하나님과 아예 묶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과를 아까 믿음을 결부시키라고 그랬어요. 결부. 콘크리트 강한 돌멩이가 탄생하려면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모래와 시멘트를 붓고 거기다 물을 집어넣으면 그냥 돌보다 더 단단한 콘크리트가 거기다 철을 집어넣고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로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못 들은 게 아니었어요. 다 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들은 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지식을 이제 믿음과 결부시키는 행위가 바로 앙망하는 행위. 변함없이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소망으로 가득 찬 기다림이 앙망하는 행위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피곤치도 아니하고 곤비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한량없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여러분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길 끊임없이 다름박칠 수 있는 다름질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곤비치 않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새 힘을, 새로운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배터리를 교환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단어. 다 떨어진 배터리를 갖다 버리고 새로운 완전 새 배터리를 곧 바꾼다는 뜻이에요. 새 힘을 얻는다 할 때 그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님 주시는 배터리죠. 배터리. 그 배터리 여러분에게 바꿔 끼세요. 그러면 이게 예배할 때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이 주일날 예배하고 오는 것은 주유소 충전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전기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전기차. 자, 전기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돌아다녀서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충전소에 가가지고 만땅 충전을 하면 힘있게 이제 또 일주일을 사는 것처럼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디 목사님이 세봤대요. 할 일이 없었나 봐요. 2만 개를 찾았대요. 구약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2만 개를 찾았대요. 그 무수한 약속들,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를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공급하셔서 능히 독수리처럼 날개짓하며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육을 가진 우리는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부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소지된 그 말들을 쏟아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힘, 우리 물질의 힘, 세상의 힘,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새 힘을 공급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